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로마서 16장은 5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으로 배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부터 16절까지는 로마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권면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21절부터 24절까지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칩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부분입니다. 베베에 대한 말씀이죠.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데 겐그레아 교회가 어디 있냐면 고린도 교회 동남쪽에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거기에 지도를 조그맣게 첨부시켰습니다. 고린도 교회 동남쪽에 겐그레아가 있습니다. 베베는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들고 로마에 가가지고 읽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대단한 여성이지요.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편지가 그래서 베베를 추천하는 추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베가 가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여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여성이면서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하고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를 들고 갈 건데 그러면 교회가 영접하고 숙식도 제공하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것을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 그다음 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다 뭐라고 써 있죠?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가 문안하려면 이 사람들이 멀리 있어야 될까요? 가까이 있어야 될까요?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찾아가서 문안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냐? 이들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는 어떤지 이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편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이 편지 왜 썼다고 했죠? 앞으로 사도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 지역에 사역하러 갈 건데 그때 로마 교회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썼다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바울을 도와주려면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15장까지는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서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아는 데에는 그 사람을 경험한 사람을 통하는 것보다 좋은 건 없죠. 그를 통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서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골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본래 어디에 살고 있었죠?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할 때 그때 추방되어 가지고 고린도에 와 정착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와서 이들 부부를 만납니다. 마침 일도 같았습니다. 생업이 같았습니다. 바울도 천막을 짓고 이 사람들도 천막을 지으니까 같이 일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사귀었지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목숨까지도 내놓고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정말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갈 때까지만 해도 같이 갔는데 그 이후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로마에 갑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 와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어떻게 했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게 아골라 집에 있는 교회에도 찾아가서 그 교회 성도들과도 교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에베네노나 마리아 등은 처음 보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다 로마서 여기에만 기록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록돼서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로마에는 바울의 친척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디 시민권자죠?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바울의 친척이 로마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 여기 있는 것처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인데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이들을 알아서 귀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8절 말씀.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로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 특별한가? 주보를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입니다. 십자가를 하도 맞아서 들지를 못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잡고 이거 들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포의 아버지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시몬, 그 시몬의 아내가 로마에 살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여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루포도 있으니까 찾아가 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14절에 아승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로마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찾아가서 문안하고 교제하라고 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또 바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17절과 18절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19절에서 이런 교회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자, 먼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거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이냐 할 때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냐면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누구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누구를 믿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믿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이 있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갖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율법 가운데 있는 의식법은 지켜야 되나요? 폐지가 됐나요? 폐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 이제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드리면 안 되나요?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제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지키는 것이 있죠. 음식법.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안 지켜도 됩니다. 지켜도 됩니다. 이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는 어떨까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잖아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였어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림자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실체가 오셨으면 그림자는 자기 역할을 다 한 겁니다. 더 이상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뭐죠? 십계명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할 때 왜 지켜야지요? 왜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지 구원받으니까 지키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거냐,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내야 되는 모습을 담고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당시에 대표적인 유대인들 지켜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사람들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로마서 16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로 잡으라고 합니까? 교정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떠나라고 합니다. 그냥 떠나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면 그냥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단은 뭐죠? 이단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말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교라고 합니다. 이교. 그러면 이단은 뭐냐면 같은 종교인데 교리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가 기독교인데 이단인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사랑할 대상이고 품어줄 대상이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기다려주면서 함께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은 함께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업무를 같이 하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떠나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9절 두 번째 권면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모든 교회가 순종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순종하죠? 하나님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와 같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잘 하고 있다는 소문이 모든 교회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선을 행하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해서 계속해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권면입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다음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 편지를 쓰는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에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더디오입니다. 바울이 말로 구술을 하면 더디오가 받아서 적은 겁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을 요약합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첫째로 이 복음은 뭐라고 하죠? 감추어졌다가 나타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춰졌다가 지금 나타나신 것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둘째로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구약 성경에 미리 다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신 대로 다 이루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기쁜 소식인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베베의 자매를 통해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낼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하죠? 앞에 있었던 15장에 있던 말씀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부한 것을 전달하러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전체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베베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베베를 추천하는 추천서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할 서바나, 스페인 지역의 전도에 도움을 받고자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 받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하십니다. 그게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오늘까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죄를 범하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받아야 될 벌이 뭐죠?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냐라고 물으면 둘 중 한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난다. 이게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줄까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칠까요?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난다고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결과 의인은 영생을 받고 죄인은 영벌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지옥에 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공의의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멸망할 죄인들을, 우리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이 영원전에 감춰진 것인데 선지자들 통해서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마침내 이 때가 되었을 때 계획대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심판 자리에서 벌 받을 것 없다 하시고 너 의인이야 라고 심판의 판단을 받게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 마지막에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에서 8장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감사하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18주 동안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아들 예수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저희가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처럼 죄악에 대하여는 미련해지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